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505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와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아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오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야와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룸 사람 아스마웨과 사벌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슬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용사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이야기에만 우리가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재밌었다, 신났다, 시원했다, 아쉬웠다 이런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영화관을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게 나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도움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영화의 줄거리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바로 올라옵니다. 그 명단들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했는가 우리는 그 명단을 보고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참여했던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혀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그 영화에 참여했던 그 모든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명단의 이름들을 읽고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시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다윗의 용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새벽이기도 하고 우리가 방금 읽어서도 아시겠지만 발음 연습하는 것처럼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이고 하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다 읽지 말고 끝에 한 몇 절만 읽을까 하는 생각도 처음에 들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명단을 읽으신다라고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윗의 용사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일까?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금 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다윗의 왕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왕국의 주인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주인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름들은 다윗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름들은 너무나 귀한 이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들을 이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하여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름을 보고 읽게 하고 계실까요? 성경이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요, 이 이름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리더십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의 그 용사들이 단순히 이 다윗의 인간성을 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면서 이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인간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의 용사의 기록들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이 용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했는지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인데, 그들이 그와 같이 다윗을 도와 이 하나님 나라를 힘껏 세워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을 힘껏 온 이스라엘과 함께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은요, 사울도 알고 있었던 말이었고 다윗에게 이야기까지 해주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24장 20절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의 고백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윗의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써 도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렇게 힘껏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왔던 것이지, 단순히 다윗의 인간성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 중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인간성 때문에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일을 기억한다면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이 명단에서 우리아의 이름을 슬그머리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맞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 이 다윗의 용사의 이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다윗의 손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충성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의 명단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명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 가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며 축복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알았던 그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그 만족만을 구하며 그 자리에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이 교회를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쓰는 용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힘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힘껏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부족하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자리에 나아가 목소리로 또는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역에 그 부족한 물질적 부분이 있다면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구제와 또한 헌금으로 또 섬기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약속을 아는 사람들은 용사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는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더 멋지고 또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바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용사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예쁘고 또 멋지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한 용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한 용사로, 하나님 놀라운 아는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용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멋진 용사들과 함께 우리 삼성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용사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반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가는 일에 힘을 씁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께서 우리로 이루게 하신 핏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공동체로 잘 가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멋지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